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다고요. 결국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거랑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베풀려고 했습니까? 더 가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 반응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는가? 자기 욕망과 욕심에 차 있는 자들하고 싸우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자들을 위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자존심 싸움 하는 거, 자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이 모든 이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 자존심하고 싸우죠, 우리는 늘. 제가 본 많은 경우에 돈으로 시작했든 관계로 시작했든 뭐로 시작됐든 그 모든 거의 끝에는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죽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겨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냥 승질 내 맘대로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대. 성격도 못 바꾸는 복음이면 왜 믿습니까 그거를? 나는 원래 이렇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렇대요. 그거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우리 목사들이 2명 이상 모이면 자존심 대결이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대결이 제일 심할까요? 어떤 거? 교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정말 속 보이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안 하는데 결국은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거. 제가 박사 과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박사 과정은 보통 담임 목사들만 뽑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퍼렇게 젊은 37살 때 제가 그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시퍼렇게 젊은 청년 같은 인간이 앉아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이 물어보는데, 저희 동기가 9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담임을 준비하려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을 이제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한 7살 많으신 분인데 어디 부목사냐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삼본 고향교회라고 3본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는 뭐 부목사가 몇 명이에요? 뭐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없고요. 제가 담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놀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를 이제 그걸로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라니까 이때부터 이분의 태도와 말투와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딱 달라져.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담임 목사는 부목사랑 겸상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저희 동서도 지금 이제 부목사 성결교인데 부목사 하고 있는데 거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어요. 성결교에서는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의 부목사예요. 그럼 뭐 큰 교회니까 뭐 이런저런 막 엄청난 사역들을 이제 부목사로 감당하죠. 예.
그 와갖고 이제 가족들 모임하면 막 뭐 이번에 뭐 국회 뭘 했고 뭐 저걸 했고 막 해봤자 저랑 장인어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랑 장인어른은 이제 장인어른도 담임 목사를 해보셨고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니까 사실 담임 목사, 장인어른 담임 목사네. 장인어른은 저랑 얘기가 통하지. 그냥 그 동서하고는 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담임 목사니까 교세가 중요하고 뭐 흔히 말하면 뭐 예산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면요, 그거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13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원래는 한 가지 죄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1계명, 10계명의 1계명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 그랬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힘과 내 자랑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아둥바둥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냥 예민해갖고 그냥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터진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성도 없고 용서도 없고 베품도 없고 그저 지잘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보고 맨날 지들만 잘났다고 맨날 저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걸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이성규라고 학교 짱이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제 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국에서 탑 클래스에 드는 전교 1등.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전교 1등이 있었고 싸움짱이 있었어요. 이 싸움짱은 제가 어떻게 친해졌냐면 같이 농구도 했지만 저희 큰 누나가 비디오 가게 했는데 제가 비디오 가게 뒷칸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얘가 야한 거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맨날 막 이거 막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야한 게 아니더라도 19금 왜 이렇게 폭력 영화 같은 거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 그러면 몇 시에 와? 그러면 그래 해줄게. 그래갖고 좀 이렇게 지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이타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서로 빌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빼놓는 거예요. 야 성규야, 그 오늘 끝나고 와. 그럼 내가 이거 빌려줄게. 그러면 걔가 학교 짱이니까 뭐 다 패스, 다 프리 패스. 저는 하물며 고인가 고1이었나 그 애가 비디오가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왔는데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제가 그 인적 그 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제가 성규한테 불렀죠. 성규야, 이런 애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안 갖고 온다. 바로 다음날 바로 갖고 와요. 바로 갖고 와요. 걔도 지금 껄렁껄렁한 약간 그런 애였는데 아니 성규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규 앞에서. 여러분 근데 이 싸움장이었던 성규도 그렇고요. 또 이 전교 1등 이 승엽이는 또 전교 1등이니까 유일하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수석으로 갈 이제 유망주니까 선생님이 또 어쨌든 뭐 막강한 권력을 반장으로서 뭐 회장으로서 권력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엽이가 야 좀 조용히 하자 그러면 성규도 조용히 해요. 무슨 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서로 이런 막강한 권력들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이에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란 건 뭔 줄 알아요? 한 번은 애들이 좀 잘못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에서 제기차기 하다가 어쨌든 선생님한테 걸렸어.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딱 분노하니까요, 승엽이도 없고 성규도 없는 거예요. 일장춘몽, 그냥 그 권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다 나와, 엎드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거 반항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잘나봤자 교회 안에서 잘났지 하나님이 후불면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자존심하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야, 내가 너보다 이렇게 복받았다. 기 죽어라. 그 덕에 내가 기 좀 살자. 나 여기 산다. 나 이만큼 가서 나 이렇게 우리 새끼들 이렇다. 여러분, 그거요,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벌벌벌 떨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어요. 나름 열심히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질투하고 그거 마음 하나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세웠지만 그는 자기 웅덩이를 팠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자기 동상도 세우잖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게 교회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갑질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어떻게든 그냥 자기 기념비 세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된 일이에요. 목사로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저 목사보다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덫이에요, 덫. 그거 무는 순간 나의 대적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욕망에 빠져서 나중에는 사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예배드려? 왜 제사장 기다리지 않아?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너 하나님이 버렸다, 너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이 하는 얘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권위 떨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하십시오. 거의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면요, 중증이세요. 많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시는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매일 밤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왜 나 빼고 왜 다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나? 왜 나만 억울하고 왜 나만 옳고 왜 이렇게 다들 틀렸나? 여러분, 중증이 오신 거예요. 중병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사울처럼 나 건드지 마세요.
내 자존심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목사님 말씀도 듣기 싫어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상을 확실하게 타겟팅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무익한 것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니까 12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두렵냐면요, 지금 내 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격수가 왜 무섭습니까? 저격수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내 적이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이 돼도 이미 먼저 그 적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이 전쟁 승리율이 8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전투기랑 한국에 있는 전투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당연히 한국 전투기겠죠. 왜요? 한국 전투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km 밖에 있는 적도 찾아낸대요. 근데 북한에 있는 전투기는 10km, 15km밖에 찾아내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 비행기가 떴다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미사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히 스텔스기,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이거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두려움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과 왜 그런 게 있냐면요, 피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있는지 아군으로 두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나도 헷갈릴 때가.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대적으로 뒀던 것들을 빨리 돌이키고 악한 사단마귀를 나의 대적으로 빨리 그 위치를 바꿔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웅덩이를 파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왜 그런가?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무엇인가? 시작.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스트레스의 근원이 뭘까요? 결국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우리의 모든 모든 악하고 모든 고난과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되었듯, 여러분, 내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을 쫓아가 보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시지? 왜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지? 정말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아, 왜 이렇게 교회에 할 일이 많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스트레스란 결국 이 예레미야가 받는 스트레스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애타고 애끓는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돼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 원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정말 그 기독교의 정말 그 안 좋은 역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같이 괘씸하고 욕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더욱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그거는 최악의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시작. 여러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각성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더 독을 빼기 위해서 더 독으로 뺀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방식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스트레스 안 받고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선택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품으십시오. 이것 또한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인내하십시오. 어쩌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목사님이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같이 욕해주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참아야지.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쩌겠어요.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어디인가? 우리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터진 웅덩이 만들지 않고, 좀 스트레스가 있고 좀 그것 때문에 참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터진 웅덩이 말고 터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웅덩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